예수의 부활은 영적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음을 알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을 입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신 후에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죄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죄인들에게, 사망의 권세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시간이 다가올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넘겨질 것이다. 고초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때가 있을 때마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가르침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불이 흩어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집에서 문을 잠궈놓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여인 3명이 나오거든요. 마가가 3명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양품을 사다 두었다가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예수의 무덤을 가고자 하는데 무덤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을 못하니까는 오직 무덤에 묻히신 예수의 시신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의 시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출세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가 회복의 장소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부활하신 예수가 회복의 장소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회복의 장소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에 눌려 있으면은 죄의 눌림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병에 눌려 있으면 병의 눌림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악한 것에 세상 것에 눌려 있으면은 악한 것과 세상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는 1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2절에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셨어요. 3시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3시에 죽으셨기 때문에 안식일날이 언제 시작되느냐? 금요일날 오후 6시 시작되는 거예요. 3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3시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육체에다 향품을 잔뜩 발라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시신을 달라. 내가 장례를 치르고 싶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해놓고 자기를 위해서 무덤 바위산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뭐를 지냈습니까? 장사를 지냈어요. 장사를 지내고 보니까는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이 3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날 토요일 날 저녁에 향품을 파는 가게에 가서 향품을 삽니다. 이때 향품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아로마를 뜻합니다. 아로마를 가지고 있다가 밤이 지나고 나면은 새벽이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의 시신에다가 이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1절 중반절에 보면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장사되어져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가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3절 말씀 보세요. 3절을 무덤에 가면서 여인들의 대화 내용을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는 누가 돌을 불려주리요. 염려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데 여자 3명이 가가지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치워야 될 텐데 여자 3명의 힘으로는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는 뭐로가 근심과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여인과 같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도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누가 돌문을 옮겨줄까? 누가 나의 이 병든 몸을 고쳐줄까?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해결해 줄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해결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 여인들과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 없으십니까? 예배당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근심과 걱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이 있으니까는 근심과 걱정에 우리는 어떻게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왔다가 또 근심과 걱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맡기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영원한 갈보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아멘.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묻혀있는 장사되어 있는 그 돌문에 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하고 계셨다? 일하고 계셨다는 것.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악들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내가 주님의 교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붙잡혀가지고 오늘도 슬픔 속에, 오늘도 괴로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괴로움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내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것이 가더라도 그것을 맡겨버리고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여인들이 가봤어요. 갔더니 4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 보니까는 벌써 돌문이 굴려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라는 문법적으로는 과거 분사를 사용했고, 굴려졌다라는 말은 뭐냐? 과거 완료로 사용했어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눈을 들어 보니까 이미 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굴려져 있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이 아들 이삭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삭에게 등에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둘러보니까는 숲을 속에 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그대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손대지 말고 저 양을 잡아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를 맛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은혜가 꼽히는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성도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되는 그곳에 붙잡혀 있지 말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가 열린 문으로 들어간 여인들이 놀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놀랐느냐? 여기 5절에 보면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에 갔을 때는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가는데 예수의 시신은 없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았다는 거예요. 흰옷 입었다라는 말을 쓴 거를 보니까는 제가 주석서에 보니까는 이거는 천사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고 놀란 거예요.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는 뭐라고 포함하고 있느냐? 천사가 와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뭐라고 그랬느냐? 여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구를 찾는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넘겨지겠다, 고난을 받았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는 이 3명의 여인들이 가가지고 무덤 속에서 누구만 찾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예수만 찾는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예수만 찾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찾은 거예요. 만약에 이 3명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근데 무덤에 시신이 없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이 생각 안 나니까는 시신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천사가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든가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면은 우리는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 안 나요. 그러면 몸에 병 들어서도 근심 걱정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도 내 속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삶을 살다가 조그만 문제가 있었어도요, 한숨 쉬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절망이 가득해도 하나님 말씀만 생각난다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여수 애양원에 졸업여행을 떠났어요. 여수 애양원은 문둥병자, 지금 말하면 한센병자들이 모여서 행하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갔더니 눈알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눈알이 빠져서 눈 보지를 못하지요. 손이 녹아 있어요. 그리고 발도 녹아 있어요. 그리고 입도 녹아 있어갖고 이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가서 같이 밥을 먹자 그러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정말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녁이 되었어요. 모여가지고 이분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도 되어 있는데 1장서부터 4장까지 다 암송해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4장까지.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도 성경을 열심히 외웠거든요. 열심히 외웠어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양원을 찾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내 속에 생각나잖아요. 기억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모르지만 그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 힘을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놀라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힘을 여러분 갖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가 누구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잖아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해준 거예요. 여인들에게만 했습니까? 이 여인들을 통해서 자 가서 있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천사의 얘기를 드리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는가는 너희들도 어서 지금 짐을 싸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슬퍼하며 있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에서 절망 속에 자존 속에만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만 죽이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은 다 끝난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제자들의 성공과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의 성공과 승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성공과 승리의 열쇠는 바로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위로부터 너희에게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공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또 제자들이 성공과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겠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겠다, 근데 부활하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성공과 승리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때 이 세상은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억울함이 많은 세상이에요. 뭐가 바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갖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주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악하게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니까는 이 심판의 약속을 믿고 힘있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웃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천사는 빈 무덤을 접한 이 여인들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보면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을 듣고서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때 마가는 제자의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따로 언급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베드로요. 베드로. 왜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언급합니까? 베드로는 자신만만했던 사람이거든요. 다혈질적인 사람이거든요. 남자다운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잡히셨을 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뜰에 들어갔을 때 여종들이 하는 말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무리지 라고 툭 하니 내뱉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내 마음은 아니지만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배반하고 잘못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다가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 말에 붙잡힌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투를 벌일지라도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부인한 다음에 닭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얘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니까 자기의 잘못을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다음에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닭소리를 듣고 울었다고 그래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자기는 느꼈던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니까는 너희도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실수했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실수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과 떠나버리고 사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신 거예요. 실수했던 것에서부터 예수님은 뭐 해주기를 원한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세상 사탄의 권세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는 역사도 임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역사가 임한다? 회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곳이에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면서 또한 이러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로 실습시켰던 곳이에요. 처음 은혜 받은 장소거든요. 처음 삶의 기쁨을 누렸던 장소거든요. 그 장소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같은 회복의 장소가 필요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목사도요, 회복의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갈릴리 같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줘가지고 내 실수, 나의 잘못들 가려주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 갈릴리 회복의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가 꼽히는 교회 예배 시간마다 회복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의 회복이 일어나고,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아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마귀적 권세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실패와 좌절, 배반 속에서 계속 살지 말고 회복해서 새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기억나죠. 이곳에 와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체험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아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